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다니엘 5장 22절부터 31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데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바벨론의 벨사살이라는 왕은 유명한 느부갓네살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가 어느 날 이 1000명의 귀인들을 초청해서 왕궁에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마침 왕이 술을 마시고 건강하게 이렇게 맞은편 벽을 바라보았는데, 놀랍게도 왕궁 촛대 맞은편 벽에 사람도 없고 팔도 없이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서 벽에 큰 글씨를 써놓고 사라집니다. 그것을 본 이 벨사살 왕은 너무도 놀라서 낯빛이 변하고 번민하며 또 다리 마디가 녹는 것 같고 두 무릎이 맞부딪혀서 와들와들 떨었다 그랬습니다. 왕은 즉시 술자리를 치우고 전국의 술객들, 박수들, 이렇게 점쟁이들을 불러서 큰 소리로 그 글씨를 읽고 해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글씨를 해석하는 자들에게는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들이우고 나라의 세 번째 치리자를 삼겠다 이렇게 공표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도 그 글씨를 읽지 못하고 해석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두려움은 더해 갔는데요, 마침 태후가 이 소식을 듣고 왕궁 잔치자리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그를 불러서 물어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왕이 그가 누구냐고 묻게 되니까 태후는 벨드사살이라는 다니엘이라고 다니엘을 천거하게 됩니다. 갑자기 부름받은 다니엘이 왕궁에 들어오니까 왕은 그에게 후한 상과 나라의 셋째 자리를 줄 터이니 그 글씨를 읽고 해석하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왕의 귀한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고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럴지라도 제가 왕을 위해서 이 글씨를 읽고 그 뜻을 알게 해드리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리고는 그 글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리고 그 뜻을 자세하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메네는 왕의 나라를 세워보고 그것을 끝나게 하겠다는 것으로, 또 두 번 반복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강조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데겔,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여 치워버린다, 함량이 부족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바르신,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게 되고 메대와 파사에게 페르시아에게 준다는 그런 뜻이라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워보고 달아보니 모자라서 치워버리고 다른 데로 넘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벨사살 왕의 행적을 세워보고 아무리 달아보아도 모자라서 다른 나라에 넘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계시였습니다. 과연 그날 밤에 메대와 페르시아 두 나라가 연합해서 성문을 부수고 쳐들어와 왕과 그 나라는 결국 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니까 왕의 권위는 하룻밤 즐거움이고 잔치자리는 초상자리가 되었고
호화 왕궁은 죽음과 멸망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사실 오늘 메네메네 대길 오바르신 이것은 그때 그 벨사살 왕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경고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를 달아보시고 심판하시는 뜻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벨사살 왕은 많은 죄악을 지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아버지였던 느부갓네살 왕이 말년에 교만해지고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막 미친 사람처럼 들짐승처럼 풀을 뜯어먹고 머리와 손톱 발톱이 독수리처럼 되어서 결국은 그렇게 가게 됩니다. 결국 그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를 했지만 오늘 이 벨사살은 그때 그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버리고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교만한 자리에 계속해서 있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스러운 것을 욕되게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거룩한 기물들을 가지고 와서 1000명이 넘는 귀인들을 초대해서 술 먹는 도구로, 술잔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달아보고 세어보아도 아버지 느부갓네살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왕궁 잔치 자리에 심판의 말씀을 써주시고 결국 그와 그의 나라를 심판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시고 우리들에게 이 아침 읽게 하시는 것은 우리 신앙의 바른 자세를 촉구하고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그린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벨사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제대로 소홀히 듣고 있지는 않았는가? 교만과 불순종의 자리에 있지는 않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나는 여전히 세상의 소욕을 따라가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고 마귀 자녀 노릇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교회 거룩한 성물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기는커녕 오히려 세상 물건들처럼 가치 없게 여기고 내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교회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하나님의 것인 10의 1조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내 것으로 쓰고 주님께 약속한 약속을 내가 쉽게 잊어버리진 않았는가? 주신 직분과 사명을 너무 값없이 여기고 내 기분에 따라서 충성할 때도 있고 불충성할 때도 있고 그러진 않았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또한 메네메네 대길 우바르신 이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피할 길이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할 줄 모르는 그 예루살렘들을 향해서 예루살렘 딸들아,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식을 위하여 울라고 주님께서 간곡하게 당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죄악을 용서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닥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서 책망이 아닌 축복의 자리로 만드시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를 달아보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생각하면 두 번째로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달아보시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만 달아보시고 징계와 책망의 심판을 내리신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사랑의 행위도 달아보시고 마음에 합하시면 그 분량에 따라서 축복하시는 분이라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3절 보면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저울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품고 서로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사랑해야 하나요?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 대한 사랑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무한대의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인 요한은 하나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 1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의 마땅한 자세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또한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무게는 어떠한가요, 여러분? 매일매일 저울에 몸무게만 달지 말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무게도 한번 달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충성을 달아보시고 심판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우리의 충성을 달아보신다는 이야기를 여러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도 그렇고요. 문화에 대한 비유도 그렇고요. 포도원의 농부 비유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가 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이고 그 심판도 분명하게 하신다는 약속이 담겨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다 충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불충성자들에게는 책망을, 충성하는 자들에게는 복주시겠다는 약속으로 충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부름받은 성도로서 충성의 자리에 들어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의 충성의 색깔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신은 죽어가면서 우리에게 충성의 본을 보이신 우리 대장 예수님을 잃어버린 충성은 아닌가?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한 충성을 하면서 주님을 위한 충성인 줄로 착각하고 정말 색깔 바랜 충성은 아닌가? 자기 비에 맞지 않으면 직분도 사명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충성하는 모습은 아닌가? 참다운 충성을 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충성을 측정하시는 그 저울의 바늘이 한 바퀴도 더 돌아가는 그런 참된 충성의 무게로 인정되셔서 하나님의 저주나 책망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축복과 더 큰 것으로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메네메네 되기를 우발하신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저울추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를 늘 돌아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얻을 만한 신실한 주의 일꾼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평안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